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에 앉아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인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마일리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이 선거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예전에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피격 직전에 찍힌 저 사진 한 장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게 될 사진입니다. 누가 찍었는지 아주 절묘한 사진을 이게 찍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찍으라고 해도 저렇게 찍기가 쉽지 않은데요. 총격 현장에서 귀에는 피가 흐르고 여자 경호원이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때마침 뒤에 또 성조기가 저렇게 휘날리고 기가 막힌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 사진을 본 선거 전문가는 이번 선거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저 사건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됩니까? 우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온 해가 2001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고 그리고 그때 선거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재검표가 아직 남아 있었고요. 신기하게도 그 해 선거는 엘고가 표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에서 밀려서 부시 대통령이 되었던 그 선거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9.11이 일어났고 또 전쟁을 2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엘고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9.11 사태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요. 또 전쟁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벌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오면서 조지 부시가 2번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2번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지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고 이제 곧 올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 오바마 케어, 그것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저로서는 매년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에 대한 혜택은 자꾸 줄어들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전에는 보험료 어느 정도 내고 웬만한 그 보험 그 의료 혜택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의료 서비스는 자꾸 바뀌고 그리고 돈은 자꾸 비싸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오바마 정권 하에서 동성 결혼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 하에 처음으로 미국이 기독교 인구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그 정권이 오바마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분노했던 그런 정권이 오바마 정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참 정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에는요,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세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 유대의 총독이 빌라도였듯이 이 아가야 지역,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 지역에 총독,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총독하면 그 당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형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고요, 학자 출신이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의 회원이었건 영향력이 아주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가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자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고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발했던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하면서 이 갈리오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교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저들은 뭐 같은 분파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 이렇게 그 당시 초창기에 전파될 때는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은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면 그 지역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막 전파되고 있을 때 로마 정부는 초창기에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만두냐, 가만히 두냐. 이것은 저 기독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좀 손 좀 봐달라, 이런 의미로 이 총독이 바뀌는 틈을 타서 바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에 세워서 저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 줄 것을, 저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다, 우리 유대교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법정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멈추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리오는 사도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분쟁을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들끼리 그냥 해결해라. 이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해결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결정, 이 갈리오의 결정,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이 황제 숭배를 했던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초창기는 어떤 충돌 없이, 나중에는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것이 충돌 없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에서 총독은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갈리오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리오의 이 결정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입을 열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의 이 결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가 막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교회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정의와 진리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많으시죠? 정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우리는 아가의 총독, 이 갈리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곧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난번 트럼프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모습도 많아요. 그러나 미국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 그룹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치 집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또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던 그 먼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 터키 땅, 또 그리스 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의 이렇게 장소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왔던 그 유럽을 향하여 이 갈라디아 지역, 그 여기 터키 지역은 아시아고요. 저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난 시간 고린도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먼 이동 경로를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대부분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이동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지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차 때는 한 2,400km 정도 다녔고요. 2차 때는 3,000km를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단기 선교 이렇게 갔다 오면 일주일만 갔다 와도 피곤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막 그 여행 후유증이 막 한 달씩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 당시는 대부분 육로로 이렇게 다녔고요. 길도 뭐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거기를 다녔는데요. 참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 바다의 위협, 강의 위협, 광야의 위협, 자연적인 그런 위협들을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 거리를 돌아다녔던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멀리 다녔습니다. 3,000km, 2,400km, 3차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거리를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고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한국, 미국, 보통 한국하고 미국 그 마일리지 한 어느 정도 쌓이면 갔다 오시는지 아세요? 요즘 한 7만 마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7만 마일 정도 이게 쌓이면 한국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왕복 그 마일리가 쌓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이 복음의 마일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복음의 마일리지를 사도 바울만큼 많이 쌓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쌓아놓은 이 복음의 마일리지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수고하며 다녔는지 참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마일리지를 얼만큼 평생 동안 쌓아왔는가? 여러분들 한 몇 마일 정도 쌓아 놓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단기 선교 몇 번 나갔다 왔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먼 길을 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요, 그가 다니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도 성경에 보면 마귀도 두루 돌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게으르지 않아요. 마귀도 쓸 때요, 게으른 사람 안 쓰더라고요. 마귀, 이게 게을러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이 가장 최악의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에게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씁니다.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흔들고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이거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오늘 목사님과 이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 친구분이 이 뉴욕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접고 지금 애틀란타 지역에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로는 참 진실한 친구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사역하러 왔는데 정말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 목회자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미국의 이 뉴욕에 사역하러 왔다가 특별히 여름에 시간을 내서 친구 목사를 위로하러 애틀란타에 있는 친구 목사를 가보니까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목회를 거의 내려놓고 목회 안 하겠다고 자기 다른 거 하겠다고 너무 이 상처가 커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왔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목사를 쫓아냈던 사람이 자기 교회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보니까 한 300페이지 되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를 쫓아낼 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다 찾아갖고 거기에다 막 각주도 달고 막 이렇게 가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150페이지짜리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썼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30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갖고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야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저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제 이 교회에 와 갖고 또 이제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한번 그 사람이 다녀간 그 교회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몇 명 남지도 않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다툼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마일리지를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보통 여러분들 운전하는 차 마일리지가 이렇게 쌓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양유미 집사님이 제일 아마 마일리지가 높이 쌓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그 캠리라는 차를 한 2만 정도 탄 거를 이렇게 사서 제가 그 차를 24만 마일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5천 마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더라고요. 저는 그 20만 넘어갈 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나름대로 뿌듯해서. 내가 그 차는 교회 사역할 때만 타고 다녔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 이만큼 돌아다녔구나.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고 없이 잘 이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에 20만 마일 탔을 때 그 계기판에 20만이라는 숫자가 딱 찍혔을 때 차를 세워놓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나름대로 저 혼자 축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만남 발걸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하는 그런 만남과 발걸음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주저앉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만남과 발걸음인지 우리는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페이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분이요. 나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 같은데요.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 속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목사님 네 가정이 저희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년 만에 그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겠냐 해서 찾았던 지역이 이제 포코노 지역이더라고요. 포코노에 에어비앤비 집을 하나 빌려서 저희들 오랜만에 만나자.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 가고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운전해 가서 이렇게 만나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다 이제 어렸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다 커서 만나니까 또 너무 좋고요.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오랜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정말 지친 마음이 다시 또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또 충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뜨겁게 일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다녀와서 좋은 데 다녀와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거, 또 이렇게 교제하는 거, 이런 만남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 힘을 얻는 역사, 이런 역사가 매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누군가를 주저앉히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이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이런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많은 복음의 마일리지를 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이 생명의 마일리지, 복음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귀한 만남과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